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좋은 설교가 도대체 뭔가라는 주제였는데, 좋은 설교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진 원고에 근거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좀 설교하는 당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설교고 더 영적인 설교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좀 있었는데, 물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의가 좀 되기도 해요. 물론 제가 준비하고 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정말 성령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민감해서 반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실은 되게 혼돈된 또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좀 그 고정되어 있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고정된 고집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하시는 그 소리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실은 좀 제가 좀 자유롭게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원고를 방향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 방향보다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서기는 좀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 또 지난 며칠 동안 또 사회 속에 일어났던 문제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민도 좀 하나 했습니다. 목회자는 과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해왔는데, 사실은 물론 특별히 이제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각이 배제된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정말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설교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성경에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의 삶보다는 어떤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좀 더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어떤 설교보다는 또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좀 설교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균형을 잃지 않았는가라는 생각과 또 반성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또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성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정말 적용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설교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더불어 좀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왜 못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 좀 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도 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픈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 너무도 많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좋은 본문만 선택해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위로가 될 만한 본문만 선택해서 끊임없는 위로와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의 본문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설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때때로는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때때로는 고민하고 때때로는 상처가 되더라도 그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용기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이 용기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때는 용기와 또 격려와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라도 상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들을 수 있는 힘,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정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어떤 목회자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저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지난주에 어떤 고민은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지금 맞춰져 가 있냐면 이 사회 문제에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모든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적용되게끔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과연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말씀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렵죠. 사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공동체 관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위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특별히 사회에 대한 문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회에 대한 시각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성경적 세계관보다도 이 세상의 이념의 세계관을 너무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가운데 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해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바른 관점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정립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잘못 다루다가 분열이 되는 그 상황들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이해하고 어떻게 성경적 관점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지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념 속에 우리가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바른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좀 갖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 이 말씀이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가 돼야 될지를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가야 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길을 저도 찾아갔으면 좋겠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때때로는 도전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거의 이제 정해진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좀 결정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물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고 어떤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본문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흔들림 없이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보여주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어떤 그 역사서 이제 포로기 역사서를 좀 다루고 있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뤘는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공동체 재건이었어요. 공동체가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본문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시온서 교회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혼돈의 시기를 우리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에 있었던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정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속에서 보여져가고 있어요. 물론 그 정치사 너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역사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어떤 에스더 이야기의 어떤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정치사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번 한 주간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회 시간 가운데 우리는 또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성경적 관점 속에서 이 공동체를 또 이 사회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어떤 혼돈된 이야기, 이념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치들의 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 나갔는지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짧은 그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되게 아픔의 역사가 있었고 고통과 혼돈의 어떤 정치사가 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이 탄핵이라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상황들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되면 이 감옥에 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지켜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정말 한국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게 돼요. 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로운 시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회가 정치인들 때문에 만들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민주주의 시스템은요, 정치인들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을 가진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민들이 있을 때 민주주의 시스템들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에 거쳐서 이 역사가 반복돼서 만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성숙한 어떤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가 변함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들여다볼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때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몰두해서 어떤 국민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요 정말 건강한 시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지켜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한 어떤 정치가들의 평론들을 가끔 몇 번 지난 시간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들의 평론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민과 이 혼돈에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누가 정권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초점들에 맞춰서 평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정말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줘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발전해 나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이 사회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곳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요. 근데 멸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인이 없었거든요. 숫자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한 겁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이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곳 가운데 변하지 않고 정말 의식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사회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들은요, 때때로 바르게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이익의 관점 속에서 목회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발전시켜 나가시지?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져 간다고 생각해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목회자들보다도 정말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고 기도하려고는 열정이 있었고요. 곳곳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신소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려 가는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공동체를 지키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를 보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치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가운데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순수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고 그 의인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바른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지식이고요. 둘째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건강한 지식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 누구나 부족해요.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내 지식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속에서 만들어 가져가는 새로운 끊임없는 지식이 건강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건강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지식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건강한 지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지식 속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건강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한 용기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거나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왜곡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 타협하면서 자신의 옳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용기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옳지만 소리내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옳지만 내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건강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간에 굳건하게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지식이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참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고요. 그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 건강한 공동체를 보면서 이 사회 공동체를 지켜나간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좀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장황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에세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건강한 지식에 근거한 정말 용기를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용기 있게 결단했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직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용기요. 이런 용기 속에서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용기와 결단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갔습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치력을 가졌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곳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렸습니까? 이 어리석었던 하만이 달리는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뭐 때문에 만들어 갔습니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지식에 근거한 명확한 분명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내가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무엇인가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 결단이요. 그 용기 있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만이 가졌던 권력은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만이 가졌던 이제 권력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모르드에게 넘어갔어요. 왕의 인장 반지가 이제는 하만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모르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다 에스더에게 넘어갔어요. 완전히 상황은 반전이 이뤘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정권이 바뀐 것이었어요. 이렇게 바뀐 정권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이 두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으니 나를 뽑아주십시오. 끊임없는 호소 속에 사람들은 그 정치인을 선택하고 뽑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비록 그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국민은 안중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정치를 얼마만큼 더 거대하게 만들어가야 될지, 얼마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더 많이 유지해 나가야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권 교체를 이루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그들 마음보다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일들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고 그 결단을 변함없이 해나갔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조금 이것이 잘못된 길이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그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화되는 옳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원래 목적이었던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명확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위기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져 갔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또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냅니다. 또 다시 왕에게 나아가요. 아시는 것처럼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거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의 상태 속에서도 변함없이 에스더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자신에게, 모르드게에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주기는 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유다 사람들의 진멸돼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왕에게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고 다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왕은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받아들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상황들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을 누리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삶을 즐기기보다도 오히려 변함없이 처음부터 가졌던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변하지 않았던 이 마음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그런 결단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기와 건강한 지식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왕에게 에스더는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이 상황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하만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조서를 내리면 이 조서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가지는 권위가 이 조서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조서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지만 이 조서가 무효가 되고 무력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신하들을 불러서 이 조서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 조서에 대한 내용이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떤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조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서의 내용이 좀 보여집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다 도륙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도륙합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식까지 다 도륙하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죽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아내들까지 부인까지 죽이는 이 상황들에 대한 명령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 이런 진멸의 전쟁을 명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주어졌던 아주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라고요. 이런 조서를 내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잔인하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네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저들이 너를 원수로 삼았으니까 되갚아야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명령은요, 이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하나의 조서였다라는 겁니다. 앞서 있었던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 내렸던 조서가 이런 조서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고,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하만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서잖아요. 똑같은 조서를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의미보다도 이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그들이 나를 원수로 삼아서 우리를 진멸시켰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반대로 그들을 진멸시키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내가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결단 속에서 이 조서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정권만 잡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 속에서 최소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유다 사람인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2 아들도 죽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이 이야기는 반복돼요. 그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조서에서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었는데 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한 조서를 내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아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어떤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내가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어적인 자세에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균형감 있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어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이 균형적인 삶에 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갔을 때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냐면 곳곳 가운데 잔치가 벌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수산성에서도 잔치가 벌어져 갔고요. 이 조서가 전달되는 곳곳 지방마다 이 잔치가 벌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잔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전체가 이 잔치에 대한 기록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돼갔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왕이 벌였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만들어갔던 그런 잔치였어요. 두 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벌였던 잔치였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잔치가 만들어져 갔습니까? 정말 그 지혜로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만들어간 역사를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며 격려하는 정말 회복의 잔치가 바로 이곳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잔치를 만들어가고
잘못된 잔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간 그 역사 속에서 보여져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참된 의미를 가진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잔치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어려움들이 있긴 했었지만 정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혼돈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이념 속에 빠져서 그런 어떤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역사 중심 가운데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중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에스더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그런 바른 시각을 갖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때문에 이 역사는 멸망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념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강건하게 용기 있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